은혜스럽죠? 복 있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이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왜 그토록 광야에 대해서 묵상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게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1절과 2절의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빌바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 살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판단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살을 잘라 손으로 먹은 것이 율법에 접촉되는 것이었는가? 예, 그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묵상해보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는 겁니다. 단 무엇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곡식밭에 낫을 베지는 말라. 그 곡식을 단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곡식단을 단이 아니죠. 예, 나락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즉 인생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으로는 사실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기어코 판단하기를 무엇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노동하는 날이 아닌데 너희가 노동했다라는 겁니다. 본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다. 그 말씀은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저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들에 의해서 어떻게 딱딱한 법조항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참으로 구원케 하시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판단과 정죄하는 것, 그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본래 이미지가 우리 여기서 묵상한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인생이 그 말씀을 잘못 묵상할 때 얽어매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인 이 율법은요, 판단과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정죄함 역시도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죄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런 까닭의 율법은 무엇이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욱더 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에 하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알이 되는 진설병, 제단 가운데 들여진 그 떡을 자기도 먹고 누구도 먹었다고요? 함께한 자들. 지금 이 다윗은 피난하는 곳이죠. 피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먹지 않으니, 범하지 않으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 도망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 추격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경직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때 그 제사장이 경직되어 있어서, 야,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내세웠으면요, 그 율법에 의해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이해가 다윗 당대에도 너그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즉 바리새인 시대에 얼마나 딱딱해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증한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잘 묵상해 준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 구약에서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단지 이건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5절 가운데 핵담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와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가? 즉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인이다. 네. 인자는 안식일에 매이는 자,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도대체 안식일이 율법이란다. 자,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지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종입니까? 매이는 자입니까? 아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다라는 것은 매이는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이라 했거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아들 되셨고 그 영혼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즉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를 낮추신 것인데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를 얼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신 율법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를 얼매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얼매이면 그 말씀 못한 거요? 잘못 묵상한 거요.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바른 묵상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진이 아니고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위로와 긍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언을 전하든지요, 무엇을 전하든지 그 말을 바로 묵상하면 그것에 대하여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가 될 것인가, 그 너무나 분명히 보여준 것이 5절입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매인의 인생이 아니고 자유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에는 거기는 이 표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로 주인이 된다고 이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말씀과 안식일 이 모든 규례는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얼마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떤 법조항도 아닙니다. 사망과 불의에 이끌고 가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죠.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사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씀에 종이 될 것 같은데, 매일 것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이면,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우리 발 아래 꿇게 되는,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고 왕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도 진리죠, 계명도 진리입니다. 말씀이 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기만 한다면,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묵상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요,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묵상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귀가 듣기에 둔하고 우리 마음이 받기에 둔해서의 문제이지, 말씀은 항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됩니까?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몇 발짝 더 걸으면 혹시 노동이 되지 않을까? 손으로 비비면, 박수 치면 그 노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고를 보시고 5일, 6일 수고하는데, 옛날에 6일이었죠. 지금 5일이었나요? 6일간 수고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쉬라. 가난한 자도 매워서 종로를 가지 말고 그날만은 못하라는 겁니까? 쉬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히려 잘못 묵상할 때 그것이 바리새인은 판단하고 정지하는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도 순종해보니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렇게 보면요, 그동안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광야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이 광야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는 풍요가 좋은데 왜 자꾸 빈들의 광야를 강조할까? 왜요?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풍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가 무슨 창조였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에 온 세상 만물이 났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풍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었다고요? 광야에서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요를 사모한다면 말씀이 내게 임하여져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는 밭을 일구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묵상한 것이 광야로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그렇게 묵상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택시 말씀할 때 잠깐 주무시는 그러다 보니 이거 왜 또 광야냐, 그게 아니고 사실 광야는 우리 마음밭을 잘 일구는, 광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원치 않아도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내 마음이 스스로 일구어져요. 역사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갈급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에게 이 광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 광야에 보면 우리가 여기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광야가 정답은 아닙니다. 말씀이 정답인 것이지 광야가 정답은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를 지났죠. 어떤 자들은 특급 열차 타고 가나안에 가러 갔습니까? 다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있었고, 하나님 신 만나 앞에 그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인생이 있었고, 매출하기를 공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린 인생도 있었지만, 똑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자체가 답이 아닌 거죠.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요? 내 마음밭을 일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광야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광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마음을 얼마나 낮추어서 겸손하여서 온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야로 이루시는 유익에 대한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를 강조하는 게 침이 아닙니다. 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받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식일이 유익한 율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다고요? 주인이죠. 나는 광야 앞에
주인이지 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은 나를 얼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읽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지는 옥토밭이 될 것인데 그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광야지만 비록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고 나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할 것이고 광야에서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오히려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서는 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밤에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자유자였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에 그 말씀의 의지가 이끌어준 그의 새로운 삶이 그를 자유케 하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고 가운데 스스로 매여있는 인생의 수고 가운데 노동하는 그것이 나의 자유인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하여야겠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이 안식일에 보면요, 실제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했는가 하면 안식일 병을 고치는가 못했다고요? 안식일은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 쉼과 안식과 위로를 주신 날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회로 삼는 날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세요. 주님의 앞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틀에 머물러 있어야 안 됩니다. 아, 그래, 안식일, 노동해서 안 되는 것,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이니, 야, 지금 주님이 과연 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보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틀 안에서만 했어.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말씀은요, 교리적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 선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야, 그래, 교리가 이와 같으니까 이대로 하지 않은 사람 다 죄인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잘 이해하고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껍데기를 지키는 외식하는 신앙, 그런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께서요, 그날 보시면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에 가셔서 무엇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산도 지금 주님의 광야이다. 주님이 늘 자신을 노출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가졌습니까? 가진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13절에 밝음의 제자를 부르셨다. 그 말씀은 산에 어떻게 해요? 혼자 가셨다는 겁니다. 홀로 광야 가운데 있는 시간이 늘 주님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마음밭에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와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주님의 17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다 평지에 것이니, 또 주님은 더불어 함께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본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는 구유에 계셨죠. 또 주님께서는 성전에도 머무셨습니다. 12세 때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 있었더니 아버지가 고향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도 머무셨고 또 나중에는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도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있다고요?
경계도 머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안에 계시는 곳, 안에 가시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밭이 되는가? 주님의 말씀은 어디나 미치고 주님의 복음은 어디나 선포되는데 문제는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어떠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어디나 계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밭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밭은 과연 들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옥토밭이라도 30배인지 60배든지 100배든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나쁜 밭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밭도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옥토보다 더 일구어진, 그렇게 보면 광야가요, 우리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무엇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네. 이 말씀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씀인지 사실 아직 발견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6장까지 읽을 때에 많은 사건에서 주님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은 있는데 직접 가르치는 내용의 첫 설교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무리의 가대도 가르치시고 회당에도 가르치시고 성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누가복음 6장에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강제를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성령님이 그동안 그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6장을 묵상해 보니 바로 첫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 그 마음이 낮아진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 가난한 자가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보시고 이 말씀 하셨는가?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단지 물질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인생들,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인생들,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가난한 자다, 갈급한 영혼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이 좀 의아스럽잖아요. 도대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왜 가난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 만민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복음은 모든 자를 위하여야 할 것인데 왜 가난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묵상한 적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고정되어서 건설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또 던져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신이 작은 것이었는데 점점점 커지는 것,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다는 거요?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심기어지고 발효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겨자씨와 같이 그것이 심기어지고 자라나는 물 주고 확장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고정적인 것이면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부자에게 야, 됐다, 내가 잘 만들었으니 가져가. 가난한 자에게도 주시면 동일하게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고요? 심겨지고 확장되는 것인데 문제는요, 가난한 자의 마음은 뭐가 같다는 겁니까? 길가바가 같은 거예요. 그 천국은 말씀을 심겨지고 그게 확장됨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된 과정을 통하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부자에게는 무엇이 많아요?
그 밭이 단단하거나 돌이 많거나 다른 것이 많아서 세상에 부유가 많아서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못 맺는다 했습니까?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부자는 천국과 상관이고 누구에게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는 그 마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는 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하면 사실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교리적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섬기시고 피를 다 땅에 쏟으시기까지, 살을 찢기시기까지. 구원이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낮아짐과 섬김에 가난하게 되심에 대한 결정체가 구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구원을 주시는 천국도 다른 방법으로 교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밭을 통하여 일구어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까닭에 그 천국을 차지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확증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요 차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리적인 차이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리로 이 천국을 차지할 수는,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그 마음밭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이유는 그 마음밭이 누구보다 잘 이루어져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수 있는 일구어진 그 신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관계를 성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율법과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찾아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이삭 땅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어디 갔어요? 바로를 만났잖아요. 누굴 뺏겼어요? 아내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다 그 장소가 애굽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애굽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난력 유역이 그의 곡창지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광야에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음밭이 일구어지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율법과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은혜로 늘 마음밭을 일구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이 복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지만 저 하늘 나중에 이제 가면 우리 육과 영과 이게 다 바뀌어서 저 하늘 나라 갑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했어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기는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주님과 우는 것은 지금 누릴 수 있는 한정판이다. 그 TV 무슨 광고에 뭐 한정판을 뭐 가방을 사서 뭐 막 그 소리 지르고 하는 그 무슨 광고 비슷한 게 있던데요. 한정판을 사는 것은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남이 살 수 없는 걸 내가 샀어요. 1호, 2호 샀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 줄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울어도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부자도 올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 울음과 마음이 가난할 때 울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 어느 출산 유명한 가수가요, 옛날 당신이 그 노래, 크게 애틋한 그 노래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다른 걸 가르쳐하고 있는데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란 말 우리는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울 수 있다면요,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는 은총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는 그걸 통해서 말씀, 마음을 일구어서 그 말씀 안에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합니다. 그럴 때의 말씀이 임하면 광야가 바뀌어서 무식이 된다고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막이 바뀌어서 물이 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광야와 같이 빛들과 같이 아버지요, 연약하고 갈급해 하는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일고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이 씨앗이 내게 떨어질 때에 참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록 광야와 같은 지금 삶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부흥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일구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흥의 씨앗이 이 안에 충분히 일구어지는 모든 은혜가 나타나 결국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 많은 영혼,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온 10년 가운데도 100배가 되는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지금 멍을 메고 지금 올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자고 넘치게 해주시고 속히 열매 맺는 그날도 우리 안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전날에 아버지 눈물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